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신 사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인데,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7가지의 문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 문장들이 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문장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멋진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인간 예수, 어떤 고통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서 예수와 하나님이 분리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린 것 같은, 두 분이 분리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말씀을, 또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나 혹은 압살롬 때문에 쫓길 때 썼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큰 고난 중에 썼던 시인데,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고백을 하죠. 이어서 22편 2절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요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예수께서 이 문장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고백이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왜 하필 이 다윗의 22편을 인용하셨을까? 지금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구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냥 굶주리거나 육체적인 고통이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런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낱 인간의 절규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그걸 표현한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나 혹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위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다윗이 겪는 이 정도 고통은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생이니까.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더 신음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이 땅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르죠. 지금 예수께서 당하는 고난은 인류 구원을 위한,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난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고통 중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고난, 예수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한낱 인간의 탄원시를 빌려서 예수의 고난을 표현하실까 싶죠. 결국 예수의 고난이 다윗이 인생 중에 겪는, 우리가 인생 중에 겪는 그런 고난으로 수준을 끌어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의 고난과 예수의 고난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더 문제는 예수가 정말로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는 분리될 수 없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정말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간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장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 당하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고통과는 저는 차원이 다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가 그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다윗의 시편 22편은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22편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럼 다윗도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이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결국 다윗이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역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2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거 맞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버렸다며 원망하며 시작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동안에 나도 하나님 그러면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데, 그 끝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이 22편이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2편 1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모습이 우리는 보였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시편 22편의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가 22편을 인용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22편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22편이 끝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다윗 시편의 그 결론이 그러하듯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22편의 1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지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모범으로 보이신 기도는 분명 탄식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 한 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라.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듯이,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22편의 결론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한 번도 인생길 가운데 버리거나 너희를 떠난 적이 없을 테니 하나님께 나와 단식하라.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모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는 것. 욥기의 시작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도발을 하죠. 바로 그 다음 절인데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이 내기 것이죠. 그거였습니다. 어떤 내기였냐면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은 경외하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면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이야기한 이 내기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빼고는 다 뺏어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다 뺏어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은 이 욥기를 보면서 이 내기 누가 이겼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겼나요? 사탄이 이겼나요? 사실 욥의 그 다음 반응을 보면은 욥은 자신의 생일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정도면 사탄이 이겼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기 결론까지 가보면 사탄이 이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에서 이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 결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2장 7절과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욥의 말은 옳은데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욥이 분명히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 욥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은 옳았고 너희가 틀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욥도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그 내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은 끝까지 나를 경외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도대체 욥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때로는 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도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앞에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죠. 탄식을 해도 좋으니 원망을 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22편을 지은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왜 나를 떠났냐고 원망하며 22편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원망하며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을 외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단원하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다윗은 내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단원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다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 중에 있었던, 고통 중에 있었던 예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이제 계속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단원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단원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잘한 것 하나 때문에 그가 아버지 앞에 용납받게 되는데,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떠돌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돌아오겠다. 그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죠. 그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머무는 그 행동 자체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던 이 탕자였지만 적어도 마지막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욥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근데 경외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 앞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보시면서 어떠한 기도가 되었든지 주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결국은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